2022년 새해가 이제 시작돼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표어가 뭐였죠, 여러분? 갑절의 영감, 믿음의 도약.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기도 가운데 올 한 해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나가야 될까, 이 갑절의 영감에 가장 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이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27권 중에 13권이나 바울이 쓴 편지, 바울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도 그 중에 하나죠. 이 에베소서는요, 근데 그 바울 서신들 가운데서도 참 귀한 책이에요.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다른 책들에 비해서 정말 좀 스타일이 다르고 또 그 스케일이 다른 그런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연금된 상황 속에서 썼던 편지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뭐 하나의 특이점이죠. 그리고 바울 서신들을 여러분 보시면 서신 그 책 제목이 그 수신자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를 향한 서신이고, 또 고린도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다 그렇습니다. 그럼 빌레몬서는 어디예요? 빌레몬서, 그러면 빌레몬 교회가 아니라 그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빌레몬 개인에게 쓰는 서신이죠. 다 교회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 이름도 있어요. 바울 서신 중에는 뭐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사람을 향해서 쓴 서신서예요. 그럼 오늘 우리 에베소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수신자가 누구겠습니까? 에베소서. 예?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죠. 바울은요, 교회든 사람이든 그 서신서를 보면 수신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또 권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중에 특별하게 이 에베소서, 로마서도 좀 그렇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는 그 어떤 수신자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수신자가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그리스도인의 삶에 교리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 교회가 어떤 그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또 다른 서신들을 보면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또 교회에 바울과 동역했던 아주 그런 친한 사람들, 또 고마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안부를 전해라, 문안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는 그런 그 문안 인사가 없어요. 사람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잠시 머물다가 이제 떠났는데 에베소는 3년이나 있었거든요. 3년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거기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도 세우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지역에는 더 많은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에 대한 또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건 특이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다른 서신서에서 사용하지 않은 바울 서신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오직 에베소서에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무려 44개나 등장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도 38개나 돼요. 그래서 이런 특이점들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에 아주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스타일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는요, 스케일도 달라요. 스케일도 아주 역대급입니다. 6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역대급 스케일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바울이 아마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 있음을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이제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필을 한 거예요. 서신을 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경륜,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제 우주적인 스케일로 펼쳐나가는 그런 서신서. 그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저와 제 아내가 지금은 아이가 뭐 5이나 있지만 아이가 하나도 없을 무렵에 그랜드 캐니언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경비행기를 tas어요. 경비행기를.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니까요. 그 넓고 큰 그랜드 캐니언이 한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밑에서는 돌 하나, 바위 하나, 뭐 나무 하나 따로따로 그렇게 보이던 것들이 하늘에 올라가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고 쫙 한눈에 그냥 한 장의 그림같이 보이는 거예요. 장관이었어요. 또 제가 뭐 우주는 가보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주에 나가보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정말 파란 빛을 내면서 한눈에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오잖아요. 에베소서의 스케일이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놀라운 경륜을 한눈에 쫙 들어오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보다 그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으로 가로막힌 몇천 년이라는 그 시간처럼 두꺼운 그 장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듯이 그 장벽이 완전히 찢어지는 것이죠. 그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만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이 하늘과 땅 이 사이를 또 갈라놓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서 여러분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축 찢어진 것처럼 하늘과 땅의 이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바로 그와 같다. 그래서 멀리 있던 하나님 나라,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멀리 있던 하나님 나라, 그 하늘 나라, 정말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그 하늘 나라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에베소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죠. 그 말씀의 소망.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방인, 유대인 뭐 할 것 없이 모든 인종,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제멋대로 하나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고 온 하늘과 또 땅이 우주에서 본 지구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보여지는 것.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의 우주적인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프린스턴의 신학교 그 학장을 지냈던 존 맥케이는요,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14살 때 내가 이 책을 읽던 중에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새로운 시야, 새로운 체험, 또 새로운 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나는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진정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자기는 새롭게 태어났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책을 성실하게 읽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아무 감동 없이 그리고 삶의 변화 없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이 새해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얘기하는 강남 스타일, 세상 스타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스타일로 아름답게 변화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인 만큼 이제까지의 우리 이전까지의 신앙의 어떤 스케일이 아니라 이제는 역대급 스타일로 우주적인 그 스케일로 그런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오늘은 인사말만 함께 보았는데요. 바울은 이 인사말을 통해서 편지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의 목적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새해 에베소서를 받는 우리들에게도 이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과 또 학업과 여러분들이 하는 생업과 모든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것이 아멘 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오늘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의 정체성. 에베소서는 분명히 이 발신자를 밝히면서 시작하죠. 발신자, 쓴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죠. 본인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단어인데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또한 이 아포스톨로스는 어떤 문헌에 의하면 사람에게도 이 표현을 썼지만 아포스톨로스는 이 출입증, 허가증, 출입 허가서, 쉽게 말하면 패스포트죠. 여권. 이런 뜻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발행해 주는 이 아포스톨로스, 이 패스포트를 가지면 어느 도시나 어느 곳에나 어디를 가더라도 프리 패스입니다.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왜요? 황제의
아포스톨로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죠. 이런 정체성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나라, 또 그 사랑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되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 얼마나 충성되이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또한 본인은 황제가 준 아포스톨로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성, 이 출입증, 여권,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핍박, 수많은 협박과 핍박과 고난이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독사에게 물려도 해가 없었던, 어떤 그 40대 그 매를 맞고도 죽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감옥에 갇혀도 옥문이 열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지키시고 도우셨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패스포트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프리 패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체성, 그것이 아포스톨로스예요. 바울이 가졌던 이 사도라는 정체성, 아포스톨로스의 정체성은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사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에나브에, 이 미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렇다면 충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진리를,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는요, 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를 보내신 자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그 자체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이야기를, 또 그 보내신 자 이의 또 삶의 본을 따라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면서 그분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소명인 것이죠. 사명인 것이죠.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또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오늘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복음이 뭔지 그를 늘 깨닫고 또 배우고 깊이 있게 더욱더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려면 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아포스톨로스 이 여건을 가져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담대히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여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내 안에 그 패스포트는 내가 죽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나라는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안전 보장의 여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더욱 신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된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정체성.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도의 정체성과 성도의 정체성. 바울이 한 번 더 또 수신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 발신자는 자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수신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냥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들. 우리말에는 에베소 에페소스 그렇게 써 있는데 이 안에라는 말이 이렇게 생략되고 그냥 에베소에 있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안에 뭐 그걸로도 다 의미가 소통이 되니까요, 그죠? 그것이 첫 번째 이 소개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 도대체 에베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는요, 그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저쪽 이 서쪽 저 서쪽 끝에 해안이죠. 그쪽에 있었던 항구 도시, 조그마한 항구 도시예요. 아주 그 해상 교통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예수님 당시 훨씬 전부터 그 무역 도시로 굉장히 성장했던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갔던 그런 도시입니다. 또 해양교통뿐만 아니라 육로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럽과 이 서아시아 쪽 아시아를 완전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뭐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흥왕했던 발전했던 번창했던 그런 도시죠. 돈이 많아요. 잘 살아야 사람들이요. 에베소라는 그 이름이요, 욕망과 소망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이 미국에 와서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성공에 대한 꿈이죠. 에베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면서 도시에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바로 그런 도시예요, 에베소는. 그리고 에베소에는요, 너무나 유명한 것이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다이애나라고 불렀던 그 아르테미스, 우리말로는 아데미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고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죠. 아데미 신전.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에는 그 풍요의 신, 또 사랑의 신, 그 신 아데미, 아르테미스 신상이 엄청난 위용을 자라면서 그 안에 있는데요. 에베소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상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워낙에 이것이 유럽에서도 또 아시아에서도 이 아데미 신전이 유명했다 그래요. 고대 시대부터.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에베소인들은 너무나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았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의 그 대한 기록만 보더라도 에베소는요,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전들이, 크고 작은 신전들이 존재했어요. 그것이 다 뭐 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 또 아르테미스의 그 성전이 아니라, 신전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역상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오가면서, 이방인들이 오가면서 또 유대인들도 거기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자기의 각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모시고 또 신전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봐도 그 많은 이방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주문을 외우는 그런 사람들, 또 뭐 귀신을 쫓는 축사 활동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술 행위들, 이런 것들이 난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돈이 많아서 세상 쾌락을 즐기고 또 편안함을 누렸을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악과 또 음란이 가득한 도시, 바로 이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수신자를 말하면서 바로 이런 악과 이 정말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도시 에베소, 이 에베소 안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런 도시 안에 사는 성도인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둘째로 이 수신자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에 여러분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새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 그 가치관이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죠.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또 그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본주의적 삶으로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실한 자들이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집단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두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요, 그들이 소위 이제 이중 주소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 악하고 음란한 도시 에베소에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을요, 힘써서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불러요. 성도들. 그 이유는 이 성도,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로 탁월한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탁월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에베소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그 악하고 음란한 도시에서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 사랑 없는 도시에 살아가면서 돈과 또 악, 음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들을 바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성도라고 단수로 표현하지 않아요. 힘써서 성도들이라고 항상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왜 그럴까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라고 늘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될 때, 지체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월등한 지위와 또 월등한 소명을 자랑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동일하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에베소와 같은 이 세속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악과 음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휩쓸려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우리 차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성도들의 매력입니다. 매력. 성서 주석으로 유명한 이 바클레이 주석, 저도 종종 보고 자주 보는 주석서인데, 매력이 없는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이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 참된 성도들,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의 그 매력은요, 그 아름답게 핀 그 색깔, 그 아름다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매력은 진짜 매력은 어디 있어요? 꽃이 바라는 향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향기가 벌과 나비를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것이 꽃의 참 매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매력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아름다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외적인 부분에, 겉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부분에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생명 없는 조화도 그런 아름다움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화의 향기를 흉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진짜 매력은 향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받은 사람은요, 향기가 나요. 매력적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매력인 것입니다. 최악의 도시에서 성도들로 부름받은 우리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는 유례 없는 최악의 세상 가운데 최고의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의 정체성과 또 성도의 정체성,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중 주소를 가진 우리들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정말 매력적인 성도들, 그리고 매력적인 우리 애나바 한인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갑절의 영감 믿음의 도약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올 한 해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실 때, 주님 정말 우리의 스타일이 변하고 또 우리의 스케일이 정말 우주적인 스케일로, 하나님의 스케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참 매력적인 성도들이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 언제나 사도의 정체성과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